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그냥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한 해를 또 주님이 잘 마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나아가면 우리의 시작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침도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혼탁하고 혼미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학문이 있고 사상이 있고 과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들과 함께 그들 속에 뒹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직장에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들과의 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정답은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가 흠모하는 많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친구, 또 때로는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또 힘과 권력, 명예,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곳에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 날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불행도 행복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우리는 어찌 되었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입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근본은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하신 어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항상 우리의 삶을 무엇과 결부시켜요?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그것이 신자이고 신자의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로마서 5장 1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대한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7, 80년 되는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흔히 하는 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 아닙니까? 금방 확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와 또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쉽게 그냥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 주님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가고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이 가고 가만히 있어도 한 달이 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이 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 우리의 믿음의 말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에 주님은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마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내가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실패했습니까? 그래도 실패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도 주님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방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고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것.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내야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에베소 5장 15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숨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알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이니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올릴 것 같은 이제 강령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네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내게 힘주심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열심히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바로 그 주님이 사는 거예요. 지금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시간을 두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아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도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을 네가 믿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믿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느냐. 네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느냐. 네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태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마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치시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 천성 예루살렘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천국 아버지 집에 영생 복락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의 1절로 32절 5장 전체를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가장 많이 산 사람 아닙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게 끝이 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죽었다. 누구나 아침이 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죽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죽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 이르듯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결국에는 마침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마치실 이가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2026년도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마치신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12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사시는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바로 주님의 신부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2026년도의 삶이 마침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생명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